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두 소니가 있습니다. 소니. 한 분은 수영로교회 야베스에 계십니다. 이 소니들의 특징이 있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 야베스에 있는 소니를 보면 설교면 설교, 사역이면 사역, 인자함과 자상함을 겸비한 최고의 교육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신 분은 박수 한번. 네. 네, 두 번째 소니는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토트넘이 맨유를 꺾고 무려 4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자, 거기 주장이 누구였죠? 소니. 네. 여러분, 토트넘이 우승했을 때 누가 주장이었습니까? 소니. 네, 소니가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니가 주장 완장을 딱 차고 우승컵을 확 들어 올렸죠. 거기다 팬이 건네준 이 태극기를 확 휘날리면서 그라운드를 달리는 사진을 여러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간을 뭐라고 하죠?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 네, 국뽕이 막 차오르는, 마치 내가 토트넘 경기에서 이긴 것처럼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은 좀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월드 클래스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죠. 자, 근데 진짜 이 기적이 이들을 월드 클래스가 되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소니,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철저한 자기 훈련과 관리,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명대사가 있죠. 어떤 명대사입니까? 흥민이 아직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아니, 이미 월드 클래스인데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신유빈 선수, 안세영 선수들과 같은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에게는 각자만의 철저한 이 자기 관리와 훈련,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저 그런 신자, 평범한 신자라고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를 규명하는 정체성은 여러분, 그저 그런 신자, 평범한 신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운동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운동선수. 관중 속에서 관망을 하면서 응원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실제로 필드를 땀 흘리면서 치열하게 뛰는 선수. 네, 그 운동선수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 운동선수입니다. 옛날 옛적에 라떼 시절에 옛날 옛적에 한 통신사 광고에서 차태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광고 아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은 움직이는 거야. 네.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움직여 왔어요.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도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을까? 그것은 복음을 들고 뛰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뛰게 만든 겁니다. 같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운동선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가지네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선수들은 정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정체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도리어 내가 이 복음에게서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 번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최종적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시고 유지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단번이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지는 효력이 있는 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버림받음은 사실상 이 구원의 상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버림받음이라는 아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 경기가 있던 고대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단어인데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지칭할 때 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제전이라는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이스미안 제전은 올림픽과 같은 아주 큰 체육대회입니다. 정말 큰 체육대회입니다.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복싱도 하고 원반 던지기도 하고 뭐 창 던지기 뭐 멀리뛰기 그 배너 같은 그 옛날 영화에 보면 막 전차를 경주하는 그런 경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는 제전이 이스미아 제전입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아주 큰 규모의 경기였고 전 그리스가 주목하는 대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버림받음이란 말은 복음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거나 사역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역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사도의 권위를 상실하거나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버림받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있는 신앙, 정체되어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산과 들로 유리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제가 최근 제자반을 하면서 고귀한 진리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가짜 사나이 7기를 이번에 했는데 6기까지의 훈련생들 중에서 건장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찬양을 못 부르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했습니다. 네. 찬양하다가 걸리고 찬양 부르다 걸리고 기도하다 걸리면 혹독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진짜 혹독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런 혹독한 어떤 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제가 현재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을 고민하건대 어느샌가부터 한국교회에 참 어린아이 신자가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 좀 읽자 해야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를 하자 오늘 하트 기도 좀 가자 오늘 철야 좀 가자 기도해야 된다 주하나 가자 하자 하고 마을 목자하고 막 사랑장이 독려해야 겨우 그래 한번 가줄게 하면서 주하나 가고 철야 한번 오고 하트도 오늘 그래서 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예배도 우리 좀 제대로 드려보자. 우리 핸드폰 보지 말고 예배도 좀 제대로 드려보자. 드리자 막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자 막 캠페인도 해요. 네. 예배를 잘 드리자 해야 드리고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말씀을 읽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고귀함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 몸으로 배우는 복음 이 훈련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실제로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지금도 테러를 당하고 여러분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네. 누가 이 일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귀한 진리 그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훈련 조교들에게 계속 긁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기해.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지금 당장 찬양 안 해도 되지.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지금만 넘기면 되잖아. 막 이렇게 긁어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긁어줘가지고 훈련생들이 훈련 끝나고 막 다 울고 막 그랬어요. 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까? 말씀을 생명 걸고 읽어야 돼.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돼.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정진하도록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다.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는 거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정체돼서는 안 되겠구나. 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라는 바울의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경각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에 대한 두렵고 떨림,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두려워하듯이 복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정진되지 않는 것, 전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바울은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네. 이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이미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직 내가 이루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나는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더 이루어야 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원대한 어떤 사역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해야지,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얻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 구원을 온전히 얻음, 부활의 생명을 얻음,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만난 복음, 그에게 주어질 구원은 충분한데 지금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위대해서 나는 날마다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더 달려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모함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정상에 대해 그 손흥민 씨 아버지가 우리 흥민이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운동선수들이 정상에 대한 사모함을 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가고 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이 내 삶에 더 선명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 정신은 사실 바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달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뭐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멈춰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진은
사실 바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됐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바울을 이미 완전히 장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 즉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수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쫓아가고 이 복음이 점점 내 삶에 채워지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수동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 절대 능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동적인 일입니다. 수동의 일입니다. 내 자신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달려가던 인생에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어느 순간부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더라.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전에는 한 번도 꿈꾸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주님이 끊임없이 데리고 가시더라.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 데리고 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매일의 훈련이 중요하다. 네. 매일의 훈련이 중요하다.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기간 속의 집중적인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해나가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답니다. 어떤 것들은 절제하는데 어떤 것들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네. 절제한다. 이것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사모하는 자의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운동선수도 사람이에요. 그죠? 운동선수 사람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을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보디빌더들이 시합을 나가고 나서, 시합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상을 딱 얻고 나서 크리스피 도넛을 10개를 이렇게 압축해서 막 우걱우걱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먹는 겁니까? 그도 너무 절제한 거야, 이걸. 그래서 너무 단 거와 탄수화물,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운동선수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목표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만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이들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시대에 열렸던 이스미야 제전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뭐 면류관 자체의 어떤 재질을 보면 형편이 없는데, 이 승리의 면류관이 그 당시 운동선수들에게는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면류관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이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이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이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 두 발을 얹어놓고 사냐 이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영광 목사님이 열처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청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비유는 모두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받을 승리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아요. 절제하는 겁니다. 왜? 주님 만날 그날에 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크게 해라. 자,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제가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주님 품에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 겁나 작아졌어. 네. 여러분, 저도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아요.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와, 내가 너무 주님과 뻘쭘하거나 너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주님 만날 이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제가 이 순간만을 제가 고대하면서 치열하게 제가 싸워왔나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에 달려갈 거거든요. 주님, 제가 이 날을 진짜 사모했습니다. 제가 이 날을 진짜 매일매일 이 날만 사모하면서 제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과 그 모든 절제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견뎌왔습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누군가를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내가 멀뚱히 뒤에 서서 그 사람과 주님과의 재회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봐 저는 날마다 그 일상 속에 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인데, 내 삶에 예수 때문에 절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게 저는 한 번씩, 야, 진짜 이 교회의 위기, 이 신자의 위기는 저 박해당하는 저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가 아니라 엄청난 풍요 속에서 박해가 없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진짜 위기구나. 저 이 생각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차라리 박해를 당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부인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너 부인 안 하면 너 모든 재산 내가 다 몰수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박해를 당하면 그 순간에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을 막 흔들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 순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런 박해가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일이 없으니까 가라진데 알곡인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주여 주 입으로 고백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매일의 순간에 내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풍요는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박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수 있는 시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천국은 오히려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운 지옥이 될 수 있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할 만큼의 사모하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천국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된다는 말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달려온 사람에게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지옥 사모하는 사람은 없겠지. 천국을 사모하세요? 주님 만날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뛰고
여러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그날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지. 절제할 수 있어야지. 주님 때문에 좁은 길 걸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의 절제, 매일의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말씀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순종하라면 순종해내는 사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 돈도 시간도 건강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날마다의 영적 체력을 겸비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날에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 진짜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동선수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여러분 경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게 걸리지 않더라도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논란이 있었죠. 그죠? 누가 봐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인데 개최국인 러시아의 선수인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로 이 소트니코바도 러시아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나중에 소트니코바는 도핑한 사실까지 드러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경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과 경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경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편법을 쓰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경기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 한 번 더. 믿음으로 정면 돌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정면 돌파합니다. 교묘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이 인정하심으로 주님이 주실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은 면류관은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마 제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금, 은, 동 이렇게 나눠서 1, 2, 3이 나눠서 메달을 주잖아요. 근데 이스마 제전에는 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줍니다. 경기당 그 종목당 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줘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제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상을 받는 선수도 오직 한 사람인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떤 그 우승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온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1등의 영광을 차지하기 최선을 다합니다. 2등, 3등이 무의미해요. 네. 무의미합니다. 좀 속상한 일이죠. 그죠? 1등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월계수 나뭇잎으로 엮어진 월계관을 수여했는데 그게 그 당시 선수들에게 최고의 영광이라던 거죠. 어쨌든 어떤 경기든 1등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어떤 1등을 위한 어떤 체육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운동 경기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간혹 두 사람이 뭐 1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고 중요한 경기일수록 뭐 연장전이나 뭐 재경기 축구 같은 것을 하는 거 볼 때 반드시 1등을 가려내야 되는 경기도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혹은 한 팀이 1등을 차지해야 1등의 진정한 가치가 의미가 살아남는 경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1등 신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1등이 돼야 돼.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유일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라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모든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은 1등 신자가 돼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등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인, 한 교회와 한 그리스도인만이 차지할 수 있는 1등의 자리에 오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직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왕관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고유의 인생에서, 각자 고유의 경계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모든 이에게 1등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뭔가를 많이 잃었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떻게 신앙에 정진을 했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경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한 사람, 충성한 모두에게 하나님 너 1등이야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언제나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단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1등이 무의미한 동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경주를 인정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경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는 자에게 너는 내가 보기에 1등이야, 나는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에서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1등의 면류관,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입니다. 그죠? 우리는 운동선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 복음을 가진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정체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사로잡은 그 복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멈춰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더 충만히 알 수 있는 그 길로, 더욱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이끌고 가심이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기도의 자리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순종의 자리 앞에, 섬김의 자리 앞에, 사랑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경계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갈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면류관, 그 1등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는 너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경주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